덴마크 동화 작가 안델센의 작품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동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오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주 유난하게 이 크고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집단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오리가 자기의 이 외모를 보고 상당한 많은 시간에 방황을 합니다. 그 방황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냇가를 지나다가 물속에 비추인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동화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를 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방황하고 갈등하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가정이 화평하지 못합니까? 왜 대인관계가 좋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서 이리저리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쾌락과 오라를 즐기면서 방황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대인관계 주 안에서 정말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모르니 인간은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이렇게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존재감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유명 스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종종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동안 많은 팔로우들과 절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인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기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신앙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해도 내 편에 서주는 분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해도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돌을 던져도,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어느 한순간에 버리며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죄하고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을지라도, 지금도 그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비하하고 초라하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정말 근심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 즉 우리를 조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연재된 재밌는 만화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연재된 만화의 제목이 광수생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보려고 신문을 볼 정도로 아주 큰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만화 내용이 나옵니다. 예쁜 여자가 1등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역시 예쁜 여자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못생기고 뚱뚱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긴 그런 여자들이 아주 공부를 잘해요. 엘리트예요. 인류대학 들어가요. 잘 나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저 여자 참 독하다라고 욕합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남자들도 얼마나 이 비주얼, 이 외모에 신경 쓰는 줄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외모 지상주의, 얼마나 많은 저 사람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비주얼이 안 되고 못생기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권력이 없고 지위가 없으면 저 사람 나를 본체도 안 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저 사람이 집안 배경이 없으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얼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것이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못생기고 돈도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시편 139편에 다윗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 뜻이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만들 때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5장 6보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신비하게, 기묘하게, 오묘하게, 원더풀,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지 좀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다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앞뒤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장, 그러니까 42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마지막 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법에 순종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42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망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불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깐의 연단을 줘도 몸에 불이 타가지고 지금 죽게 될 지경인데도 잘못했다고 빌질 않아요.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죽을 위기의 가운데도 이 피역한 목성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불능, 희망이 없고 말기 환자, 암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전이된 이 상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저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음속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갈등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그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을 다른 세상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채우려고 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그 마음이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불편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겁낼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초조해할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는데 이 노모의 가진 재산을 다 빼앗고 여행을 가가지고 그 여행 뒤에서 두고 사라져버린 아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스크랩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나이든 어머니를 가진 재산 다 빼앗고 통장으로 이체하고 여행을 가서 나이든 어머니를 버려두고 자기만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경찰이 노모에게, 나이든 어머니에게 자꾸 추궁을 합니다. 아들 이름이 뭐냐고, 빨리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오게 하겠다고. 근데 이 나이든 어머니가 자꾸만 치매 환자 연기를 해요.
모른다고. 얘기하시라고. 모른다고 아들 이름. 여러분 치매 환자는요, 이름을 얘기하라는 그 이름 용어 자체를 모르면 이름을 얘기하셔요. 모르는. 이건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문자 영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진짜 치매 환자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컵이에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거 수건인데. 이게 진짜 치매 환자예요. 아들 조금이라도 다칠 것 같아서, 아들 구속될까 봐서 절대로 입을 열어서 아들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그것도 영원히. 세상 사람들이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한 낳아준 부모를 버린 자식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애인, 친구, 언젠가는 변심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음, 이 진리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패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이 변심하는 백성들, 아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내가 나를 보더라도 초라하고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는지 몰라요. 다 함께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뒤로 더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저녁으로 변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존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우상을 섬길 사람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는 나만 예배할 사람이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너는 나만 예비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기가 막힌 복음의 비밀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라고 해서 예정설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설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니 나는 지금으로부터 엉망진창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천만의 말씀. 이건 예정설을 무시하는 모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요? 누구 안에서? 더 크게, 누구 안에서?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아멘. 나는 당연히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만 기쁨이 되고 나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심지어는 내게 귀한 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당신 예수 믿지? 청성교회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식사 시간에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니까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끝. 심지어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돈, 만몬, 우상, 세상 쾌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향락, 보이지 않는, 다시 보이는 우상의 종이 되어서 타락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지금이라부터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진리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를 향하여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뭐길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저 지옥 불물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향하여 너는 내 가지야, 딱 붙어만 있어.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더 크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구를 떠나서는? 누구를 떠나서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네가 잠시 방황하고 초라하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라도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경기도 연천에서 무장공비 토벌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작전에 포병 소위로 참전했다가 그만 사고로 척추를 다쳐 1급 장애인이 된 이운봉 씨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보훈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반신 아래에는 움직일 수 없는, 정말로 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씨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찾아옵니다. 이 씨를 간호하던 어느 한 간호사가 이 씨를 너무나도 흠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척추 장애인,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절망 중에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씨에게 한 줄기 희망이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유는 양가의 부모가 반대가 심할 것을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포기하지 않고 양가의 부모에게 무려 3년 동안 편지를 써가지고 손필을 써서 계속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허락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을 딱 하자마자 예상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만 시인의 못 쓰니까 계속 몰핀 주사를 맞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가 감기가 든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주사와 그 강한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감기약을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이 덜컥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당황하고 나서 병원에 찾아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가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형아임이 분명합니다. 희망이 찾아왔는데 순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이를 포기하려는 주변의 가족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결단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이 없어요.
제대로 체형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짧은 다리, 짧은 팔, 조그만 살덩어리, 붙어있는 것은 이 짧은 손가락 딱 2개.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희아 양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변의 부모들과 이 희아 양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 희아 양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잃지 않습니다. 희아야,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네 손가락에 마디가 있는 손가락 딸랑 하나예요. 나머지 이 3개를 피아노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내려치는 거예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체 구조상 덜 발달된 어떤 뇌 구조,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 불가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계속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손끝에서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국 콩쿨 대회에 신청서를 냈는데 거부하게 됩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음악 콩쿨 대회. 그건 두 번째. 한 곡이 끝나면 우리 피아노 주신 분은 알겠지만 다른 곡을 또 도전합니다. 한 곡은 그랬다 쳐요. 다른 곡을 도전할 때 이걸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하게만 하기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양 보십시오. 담대하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국제재활복지대학 멀티미디어 음악과에 당당히 입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아 양은 남은성에 헬렌 켈러 같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기로, 그리고 희망과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지금도 피아노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믿음, 그 절대 신앙,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희아 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희아 양을 보면서 또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라. 이 절대 믿음, 이 절대 신앙이, 오늘 이렇게 신앙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절대 응답, 절대 축복, 절대의 기적을 선물로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잡초처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인양이 이렇게 살면 죄인 되어서 저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새롭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 다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